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명품 성경 통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마르코복음 이제 11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11장부터 16장 끝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순환과 부활을 받으시는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정화하시고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고난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어떤 구약의 완성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그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산 근처 벳팩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는 거요?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보내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바깥 길 쪽으로 난 문 곁에 매여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푸는데 거기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였더니 그들이 막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이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앉으시자 많은 이가 자기들이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이윽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나가셨다.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말씀이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구약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평화를 가져오는 겸손한 메시아라는 제목의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희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런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임금님으로서 표현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다. 이튿날 그들이 베타니아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렸을까 하여 가까이 가보셨지만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하여 이르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권위를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 팔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다. 또한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군중이 모두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탁자와 의자들을 둘러 엎으시죠. 강도들의 소굴이 된 성전의 기능이 끝났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분을 없앨 방법을 찾고 반대로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며 두려워했다라고 나오죠. 서로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누가 하느님의 편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도 있죠.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까지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교훈. 이른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11장 이제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좀 달라졌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힘, 믿음의 힘은 하느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자연의 논리를 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 성전 장사꾼들, 이제는 하느님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죠. 하느님께서 점점 당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은 그러한 하느님의 권능, 하느님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을 옮기는 그런 기적을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기도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하느님을 통하여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한을 문제 삼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성전 뜰을 거닐고 계실 때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 터이니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터이니 사람에게서 왔다 할까? 그러나 군중이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을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일종의 그 함구령의 연속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권한, 또 기적의 그런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예수님의 본 모습, 이런 것들을 아직은 감추고 있는 상태죠. 예수님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그리고 원로들에게 당신의 권한의 근거를 말하지 않죠. 나도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그 권한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성경의 신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